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노예 성경고사대회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아멘으로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노브로 도망갔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설병도 얻어먹고 이제 골리앗을 갓을 취한 뒤에 이제 안전한 장소로 도망을 간다고 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가드란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 중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죠.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딘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높당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여기서 떡도 먹고 또 칼도 취했는데, 이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땅이 있었는데 글로 가지 않고 여기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가드란 곳에 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 난 곳 아시죠?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쟁 벌인 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거했던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다윗이 도망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글로 도망갔을까? 이 왜 도망갔을까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지금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다윗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찾아보죠. 1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요?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뭘 쓰고 있냐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자신이 왕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지지 기반도 없는 남부 베들레헴의 촌사람이고 자신의 부하였고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을까? 이 세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떠나서 다윗에게 있으니까 두려워했고,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니까 두려워했고, 세 번째는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중에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까지도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뺏기니까 더욱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울이란 인물은 자신이 차지한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점차 하나님의 영도 임하고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니까 행여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쫓아내면 어떨까 할까, 그리고 다윗을 자신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면 어떨까 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했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용맹한 장수이고 자신의 사위이고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죽여야 자신의 정당성이 부여되냐? 그것은 반역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아서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사울이 심어둔 사람들의 경계와 보고가 있을 거니까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남쪽의 쉐펠라 평원 그쪽에 있던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 하나인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도망을 갈 때 다윗은 백주 대낮에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밤이 되면 낮에는 굴이나 숲에 숨어 있다 밤이 되면 어두울 때에 그 틈을 타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드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와 그 다음에 훗날을 도모리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였고 번번이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로 왔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신하들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그의 땅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보면 사울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윗만 보이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했고 그 다윗을 두려우니까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다윗의 왕권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방 대적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인정받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를 이루심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반대의 목소리를 다윗이 듣고 반응을 하는데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가드로 도망을 왔던 이유는 아마 이미 골리앗을 죽인 지 수년이 됐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했기에
이곳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신을 위해 불렀던 노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신을 왕의 신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우를 피해서 굴로 갔는데 거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두려워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누구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원문은 뭐냐면 그가 아기스의 얼굴로부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기스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죠? 천하무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용감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돌멩이만 갖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심히 두려워해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금기시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살 방법을 연구한 끝에 더욱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미치광이가 블레셋 땅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오느냐. 이 다윗 아니더라도 이 땅에 미친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와 조롱에 찬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데도 다윗은 계속 미친 척을 합니다. 그 용맹했던 다윗, 그 자신감이 넘쳤던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체만 보면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홀로 자기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교를 들었냐면 다윗의 생애는 사울의 생애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생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생애와는 차원이 다른 생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죠? 늘 승리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문제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용맹스럽고 영웅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피해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간 것도 그렇고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놔두시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기력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에 그 아이디얼한 모습이 뭐냐고요?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고요?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웅적이거나 용맹하거나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함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9장 1절에서 보면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모두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21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고,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미리 택한 사람, 그래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만을 생각하냐면 그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다는 차원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자꾸 치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가 꿈꾸는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만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꿈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그럼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이 꿈 꿀 거야 하고 꿈꾸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제 얘기 해볼까요? 제가 때로 돈이 많이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복권집을 지날 때마다 나도 1등 당첨되고 싶다. 그러면 교회 헌금도 내고 뭐도 하고 뭐도 할 텐데, 그래서 잠에 들 때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그러지만 그래요. 잠에 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 돼지 꿈을 꾸게 하시던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던가, 숫자를 보이게 하시던가. 그 꿈을 꾼 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있으면 제가 샀겠죠. 제가 꾸고 싶은 대로 꿈꾼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다 그럴걸요? 그럼 요셉은 안 그럴까요? 요셉도 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겠다, 그 꿈을 주옵소서 해서 그 꿈 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과 비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욥은 어쩔 수 없이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한 결과가 뭐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39장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다음에 보디발의 장관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 감옥에서 분명히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자가 된 것도. 근데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형통함의 결과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요셉과 같이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실 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아멘 하실 분, 아무도 안 하실걸요. 오히려 저한테 저주한다고 미워하실걸요. 우리에게 아무도 이런 형통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누리는 형통이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구원자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야 그것이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신의 인생의 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때 그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해 하시고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대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잊혀진 자가 됐을까? 내 기도는 언젠가 응답이 될까? 나의 억울함과 이 공강은 언제 풀어주실까? 내 인생은 망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의 통치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곤란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은혜를 주는 것 같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하에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형통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한 사람만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그 다음부터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복음을 전하며 당한 환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야죠. 승승장구해야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놀라운 업적과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거두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주시는 이유, 당황스러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버려진 것 같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잊혀진 자와 같은 되는 상황 속에 버려두신 이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장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비참하고 잊혀진 인생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발걸음은 우리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다윗의 발걸음이기도 했고 모세의 발걸음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이기도 했고 요셉의 발걸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있고 진심이 있고 내가 업적을 이루어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비겁하고 내가 비참해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신앙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늘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좌불안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윗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다윗이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이요. 너희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없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너무 비참하고 비굴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이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고자 미친 척하는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 없는 다윗에게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나는 왜 이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걸까? 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모든 것이 망한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주신 것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책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